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오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신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40번에서 44번 문답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많지만 간단하고 핵심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에 대한 교훈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 그리고 사도신경 원문에는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런 지옥 강화,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유럽과 미주교에서는 그 부분을 신앙 고백하지만 한국교에서는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신 것으로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고백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40번 문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셔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보상을 치를 방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40번 질문이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셔야 하셨습니까? 입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로 인하여.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보상을 치를 방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구주,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이단들 중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을 굉장히 뭔가 이렇게 신비한 지식, 그걸 굉장히 추구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헬라 철학의 영속 이원론 있죠.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런 사상을 기독교로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거나 요한 1서에 보면 그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런 육체로 인한 구원, 예수님께서 육체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하셨다는 그런 교훈. 그리고 육체의 부활, 육체의 재림까지 모조리 부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신경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 또 나중에 장사 지내심, 이렇게 굉장히 강조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분명하게 고백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제 치열한 논쟁은 죽으심의 성격이겠죠. 믿지 않는 자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 동네는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다. 정치,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사회 지도층에 의한 억울한 죽음 정도로는 그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있죠. 우리는 뭐해?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겉모양은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대속적 죽으심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신 대리 형벌적인 죽으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사람이 순종하지 못함으로써 율법을 지키면 상을 주려고 한 원래의 그런 목적이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것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게 되었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것입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몸에 죄에 대한 형벌과 책임을 지우셨다. 대리 형벌 받게 하셨다. 4절 보시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신자들은 이제부터 자신의 부패한 육신의 힘으로 율법을 순종하려고 시도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여서 또 성령의 힘을 입어서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에 대한 보상을 치를 유일한 방도이시니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41번 문답 보겠습니다. 그는 왜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까? 그가 참으로 죽으셨음을 그로써 입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사도신경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장사 지냈다는 고백합니까? 단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까지 고백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장사 지내셨다, 장례식을 치르셨다 이것까지 고백합니까? 그 답이 무엇이라고요? 그가 참으로 죽으셨음을 그로써 입증하기 때문이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죽으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묘실에 장사 지낸 바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 당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사형수들은 그 무용고 사형당한 죄수들은 뭐 당시 쓰레기 소각장으로 알려진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헬라어로 보면 게헨나에서 버려져 불에 타서 소각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도 의식하지 못한 채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를 준비한 셈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9절 보시면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부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2번 문답 보겠습니다. 신자들을 위한 적용 질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답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보상이 아니요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일 뿐입니다. 42번 질문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당시 이 요리문답 작성된 게 1563년이니까 1560년대 지금으로부터 뭐 한 450년쯤 되네요. 그죠? 450년 전쯤에 많은 신자들이 이런 질문 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형벌이 면제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는데, 왜 여전히 신자들은 죽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질병과 사고사,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왜 죽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의 삭을 예수님께서 대신 완전하게 지불하셨고 갚아주셨는데 왜 여전히 신자들은 죄의 삭을 지불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죠. 답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보상이 아니요 죄에 대해 죽는 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일 뿐입니다. 예. 우리가 죽는 이유는 뭐냐면 신자들이 죽는 이유는 죄를 갚아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죄는 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어요. 자, 신자들이 왜 여전히 죽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최종 평가하시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신자들에게는 죄에 대한 형벌과 정죄를 주는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결정하는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죽음은 신자들이 이 땅에서 신앙의 연단과 시련을 당하는 최고 단계의 마지막 시련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점검하는 질문들 할 겁니다. 나는 과연 죽는다면, 이대로 죽는다면 주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나는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있는가?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내 구주, 내 중보자, 우리 주님 예수님밖에 안 계시니까 예수님을 나는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믿음이 있는가? 그런 질문할 거예요. 그렇게 신앙의 연단과 시련의 역할을 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눈을 감으면서도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이런 믿음, 그 천국 소망 그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43번 고백은요. 그 문답은요. 질문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들이신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는 또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답변입니다. 그의 공효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되어 육체의 악한 정욕들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며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사로 그에게 드리게 되는 유익을 받습니다.
그 43번 문답은 그 신자의 성화, 예, 거룩하게 사는 삶에 대한 그런 교훈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 답변을 다시 이렇게 천천히 보시면 그의 공효로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시니까 예, 우리 옛사람은 누구냐면 믿기 전에 우리의 자신, 예, 우리의 자아가 옛사람이죠.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은 믿기 전에 우리의 자아, 우리의 존재를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한 정욕들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전에 믿지 아니할 때 무조건 죄에게 종로로 됐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나 믿은 후에는 성령께서 은혜와 힘을 공급하시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의 확신과 말씀으로써 죄와 싸우며 이기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가끔 혹은 사람에 따라서는 종종 죄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싸우면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사로 그에게 드리는 유익을 받습니다. 이 문답에서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해설서를 보니까 그런 질문 했더라고요. 여기 그, 이 요리 문답을 작성한 우르시누스, 그 또 성경 교사가 그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소수의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까? 이런 질문 다루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어떤 구절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고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그 바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구절을 보면서 어떤 자들은 그런 구절을 의지해서 보편 구원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셨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나 한편 성경의 어떤 구절들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딱 명시했거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서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이런 구절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느 구절이 맞습니까? 이와 같이 구원의 대상이 인류 전부입니까? 아니면 소수의 믿는 신자들만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성경 해석은 종합적이고 조화로워야 되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구절들이 다 조화로워요. 예. 그 하나의 동일한 해석을 하고 있을 따름이에요. 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이 문답서를 만든 1560년대 그 자카리우스 우르시누스 성경교사가 이 문답서 해설책을 이렇게 냈는데 거기에 보니까 벌써부터 예,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충분성과 유효성. 예, 충분성과 유효성. 이 구원의 범위가 보편 속죄냐, 제한 속죄냐, 이 논쟁이 이 문답서 나온 다음에 한 50년 후쯤에 네덜란드 도르트 회의에서 이제 도르트 신조가 나올 건데 그때 치열하게 이런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유럽 교회에서도 이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이해하고 정리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대상과 범위는 온 세상 사람들이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대상은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하다. 예. 충분하다. 그러나 구원받는 효력은 구원받는 효력이 적용되는 사람들은 오직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은 그런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오라는 복음의 초청이지 믿지 않는데도 사람이라는 존재만으로 믿음이 없는데도 저절로 구원받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라면 다 구원, 만일 뭐 사람이라면 다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구원 복음 전도할 필요 없죠. 선교사 나올 필요도 없죠. 교회로 모일 필요도 없죠. 예배 드릴 필요도 없죠. 믿을 필요도 없죠. 사람이라면 다 구원받아 버리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정도로 충분하지만 믿는 구원의 은혜는 오직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라는 유효성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44번 문답 보겠습니다. 질문이요. 거기 지옥에 내려가셨고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답변은요. 내가 크나큰 시험을 받을 때라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동안 내내 특히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뇌와 고통과 공포와 지옥의 괴로움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지옥의 고뇌와 고통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로써 전적으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뭐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뭐 이때에도 이 예수님의 지옥 강화 교리 이게 초대교회 때 나왔기 때문에 이 그 중세교회 그리고 종교개혁 그 시대에도 여전히 이런 그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런 의도로 고백한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영혼이 지옥에 가셨다. 이런 의도로 고백한 것은 아닐 것이에요. 그 혹자는 이건 죽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미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두 번 반복해서 했을 가능성이 약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혼이 지옥에 가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영혼은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디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또 회개한 십자가 한패 강도에게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어디에요? 낙원에 갈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혼이 지옥에 내려가시지 않으셨죠. 오히려 천국 가셨죠. 낙원에 가셨죠. 낙원은 천국과 동의어예요. 그러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인데요. 이 요리문답을 만든 우르시누스의 주장인데 이거예요. 장사 지내셨다. 그게 예수님의 육체의 죽으심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혼이 이 마치 지옥의 고뇌와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고 위로하신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저도 동의를 해요.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이 부분을 고백하진 않아요. 이 뭐라 그러죠?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뺐어요. 그러나 사도신경 원문에는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 지내심, 우리를 위한 것이니 오늘도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그 영혼이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으니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천국 소망을 주시니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